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살펴보았지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온 도시에 퍼졌어요. 예. 그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수위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 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성경만 가르치시는 선생이 아니라 죽음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증거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사람들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같은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 같은 사건, 같은 증거 앞에서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질문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예요. 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 이 한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이에요. 예. 정말 이 한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목격한 정탐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도 금방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수집해요. 예. 그래서 산헤드린 회의를 수집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이미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 그 이적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저것은 뭐 속임수다, 저것은 뭐 마귀를 힘을 얻어서 한 것이다, 이런 그 예수님의 이적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놀라운 그 표적 앞에서 이 유대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달리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죠.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그 표적을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48절에서 여기 노란색 글씨로 우리 땅과 민족 그러잖아요. 우리 땅과 민족. 이 말 속에 사실상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갖고 있던 권력과 그들의 자리를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 땅과 민족.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해 왔던 그 권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다 그 예수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혹시 백성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지위도 그럼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결국 그들이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뻔히 그 표적이, 그 증거가 명백히 보임에도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체면,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백성을 인도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 메시아로, 구주께로, 예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실속만 챙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예, 자기들의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예.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참,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야바가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주가 된다고요? 예수가 주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언된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가야바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구의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데 이 가야바가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적 그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과 명예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웁니다.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려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메시아적 그 표적을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믿게 되고 또 누구는 자기의 그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따라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사람은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사람은. 자, 그러나 이미 자기 욕심, 체면,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을 꽉 붙들고 있던 사람은 아무리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교훈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고도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 그리고 나는 내 생각,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길. 결국 이 두 갈래의 길을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의 자리,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자리를 지키려다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의 손으로. 오늘 우리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충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릴 때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라,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라, 그럼 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 사람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보여줘봐요, 믿겠어요? 그 사람이? 안 믿어요. 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이 열릴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믿음은 증거가 충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생기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봤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작은 말씀 한마디에도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작은 말씀 그 한마디에도 믿음을 붙잡는 사람. 그 마태복음 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백부장. 그럼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크게 칭찬했어요. 크게 칭찬했어요. 그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차갑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거절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1000번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답했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 그 작은 틈새, 그 떡 부스러기, 그 은혜까지 믿음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작은 말씀 한마디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붙잡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충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생기는 거라 했어요. 믿음은 환경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가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이제는 더 이제 잘 살게 됐을 때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내 믿음은 시작돼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참 이게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좀 줄여보려고 내 손으로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불편한 변화를 피하려고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뉴스를 보고도. 1989년이죠.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자유와 기회를 기대하면서 이걸 환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서로 다른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의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로 믿고 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나는 증거를 보면서도 내 이익을 붙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 믿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우리가 받은 빛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네. 이제는 결단만 남았어요. 결단만 남았어요. 오늘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데 머물지 말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욕심과 내 소유를 붙드는 대신에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